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또 죄로 돌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동방으로 점점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벽돌을 굽고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가 성과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11장 초반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발라서 그것을 방수 처리하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 까지 닿게 하자,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것과 좀 대적이 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녹성을 짓고,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의 힘을 믿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진멸할지라도 우리는 진멸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좀 드러났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이것은 그 언어가 흩어지게 하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사람은 하늘 끝까지 닿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뭔가 쌓고 있기는 한데 이게 탑이 아닙니다. 성입니다. 성을 쌓고 있었는데 이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겁니다. 탑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으려고 했었고, 어쨌든 높이까지 닿으려고 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닿을 듯하지만, 자기의 교만이 하나님께 닿을 듯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생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뭐 하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려고 하나 하면서 내려와서 보셔야 될 만큼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는 게 마치 안 보여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투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걸 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와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스러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는 그게 뭐가 죄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거늘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으로 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의 성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개념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으로서 나오는 하나님과 같아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의 교만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악으로 치닫는 거고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시기 좋은 그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그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파라오가 요셉의 가족들, 야곱도 포함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더라라고 나오는데, 그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적으로 볼 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 선은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맞서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와 악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맞서게 되면은 전능자와 맞서는 거기 때문에 박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불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할 거니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하나님께서는 편만하게 지내라,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모여서 살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보이는 데서 우리가 지내자, 여기서 또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있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뭐 심판을 내리면 여기로 싹 올라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의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성곽을 알게 되는 것이 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사모해서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교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그 바벨 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근데 처음에 언어가 합쳐져 있었는데 그게 나눠지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0절부터 셈에 대한 족보가 얘기가 나오는데, 셈족은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할 때 그나마 가장 복을 받았던 족이 셈족인데, 셈족에서 25절에서 쭉 내려오다가 데라가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왜 죄에 대한 내용인 바벨성 11장과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올까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길래? 바벨성 바로 근처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 거기에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 셈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어땠냐면은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바벨성을 지었던 후예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의 장소, 죄의 상징이 되는 장소, 언어가 흩어졌음에도 거기서 별로 안 벗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와 굉장히 가까웠던 곳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뭔가 뛰어나고 노아급이겠지가 아닙니다. 죄짓고 있던 놈입니다. 그의 죄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12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안에 팔아먹습니다. 뭐 하나 괜찮은 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의인이니까 불렀지라고 생각합니까? 좀 더 뒤로 가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쳐줘요. 지금 그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거역했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우리처럼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급이어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돼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 수준입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수준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죠. 뭐 이름이 나오면 좀 헷갈려지긴 하는데,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죽어서 그의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은 아버지 없이 지내게 됐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뭔가 맞았어요. 조카 롯과 나는 자식이 없고 너는 아버지가 없고 우리 같이 지내자. 그게 되면서 일단 정으로 둘이 같이 지냅니다. 하란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으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죽었겠거니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죄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떠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갈대아우르가 너무 악한 곳이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이렇게 떠와서 건져내서 언약의 땅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라랏산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라랏이라는 게 그냥 아람어로 높은 산이라는 뜻이니까 높은 산이 너무 많아요. 한 곳에만 7개가 아라랏산입니다. 거긴 다 높은 산이라서. 그리고 두 군데 아라랏이 더 있어서 터키에만 9개의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터키가 어디 있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던 갈라리아라든지 뭐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뭐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하여튼 뭐 거기 어디일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저쪽이에요. 근데 죄 짓겠다고 바벨까지 왔던 이 사람들,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이 거기서도 동쪽으로 더 갑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해서 또 동쪽으로 또 가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쪽으로 와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거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소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방에 살면 문제가 있느냐? 동방에 사는 욥을 보느냐? 그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애굽에 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없습니까? 애굽은 원래 이름은 미스라임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미즈라임아라고 부르십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우상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요?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디나 계시지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지금 현재 워낙에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걸 말하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너는 내 말 안으로, 내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연결해서 다시 하면은 하란은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죽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죽어서 그 가족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자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다 같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옮겨가다가 데라가 아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오다가 멈추고 나홀성 근처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지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냐 아니냐 그러는데 나이를 따져보면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을 때 데라가 아직 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면 아주 편한데 아직 나이 차로 안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는데 너의 형제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줘가지고 옮겼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에 더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와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사실 복과 저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물론 복을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축복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복을 내리는 건 그냥 하나님 복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리는 건 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복을 비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내리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것은 그냥 사용됩니다. 저주는 사람이 저주를 하든 하나님이 저주를 하든, 그 저주가 아담과 하와 뱀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복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하셨던 건데, 노아 때 처음으로 노아가 저주를 내렸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급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복이 빌어져서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 노아급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허락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허락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세상을 여셨는데, 와봤더니 가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되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야 그 안 해주겠냐. 맞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아주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랑 너무 달라서 진짜요?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자는 오히려 돌짝밭에 뿌려져서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자와 같으니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뿌리 내릴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라고 고민을 할 시간도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친형이 아니라 친형이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미국에서 쭉 자라다가 한국에 왔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그 바디샵이라고, 바디샵이 뭐냐면은 그 차량을 고치는, 차량 그 찌그러진 거 고치는 걸 바디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바디샵에서 일하다가 자기 사장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그 양손으로 막았는데, 양손으로 막아서 그 양쪽 손이, 사장의 양쪽 손이 신경이 다 끊어지면서 감각을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됐고, 살인 미수로 감옥에 들어갔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가석방이 돼서 나올 때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면서 한국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나왔던 저랑 같이 몇 달간 살았습니다.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가슴에 애기 얼굴에 문신이 있는데 자기 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욱하면은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태권도와 특공무술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난 강하다, 건들지 말아라는 걸 보여줘요. 지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그
교도관이 한 명이 죽었습니다. 칼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까 샅샅이 뒤졌는데 그 형의 방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형은 그 간부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모범수였는데 어쨌든 그 방에서 칼이 나왔는데, 방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둘이 쓰기 때문에 이거 네 칼이냐, 네 거냐, 네 거냐 하는데 서로 아니라고 하겠죠. 교도관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인데, 독방에 하루 이상 넣으면 안 되는데 한 달간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달간 들어가면 미칠까봐 무서워서 들어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누가 성경책 좀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소리를 쳤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그에게 던져줬고, 그때 성경책을 갖고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못해요 라고 말했대요. 이 말씀은 지킬 수 없어요.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다른 곳이 아닌 여기 이 감옥에서 내가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나는 성적인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답니다. 거기서 서로 안 맞으려고, 성폭행을 안 당하려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육이 엄청납니다. 한 달이 끝난 다음에 나왔을 때 교도관들이 마음이 안 풀렸기 때문에 흑인들을 시켜서 마음껏 때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맞았답니다. 진짜 죽도록 맞으면서 바닥이 흥건해지게 피가 흐르면서 죽도록 맞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싸우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줬답니다. 맞다가, 너무너무 맞다가 그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때 제 상식, 내가 뭔가 그 영화에서 봤던 환상들, 왜? 그때 막 때리는데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안 아파졌어? 아니 그 사람들이 때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하면서 내가 미안해 하면서 형을 막 안아줬어? 아니면 교도관들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얘는 죄 없다 그러니까 그만 때려라 라고 그랬어? 아니, 그냥 나는 계속 맞았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 말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어본 적이 있나?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안 좋으면 이거 아니야, 나 딴 거 지킬래, 그랬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를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나보다 믿음이 좋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볼 때 그거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대로 되면은 큰일 나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쓴 잔 마시는 게, 쓴 잔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예요. 쓴 잔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죠.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내 아들들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는 게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받을 세례와 내가 받을 잔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 받는 세례는 불세례고 예수님이 받는 잔이 쓴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세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세례가 없고 성령 세례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쓴 잔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쓴 잔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라고 말할 만큼 힘든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힘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옷 벗겨져가지고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토에 켜서 죽은 자들과 유리하는 자들과 돌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핍박당하는 자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된다. 아직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얘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뭘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직 미래형이에요. 내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 아니냐. 미래형이에요. 아직까지 그가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인이에요. 아직도. 그냥 은혜를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죄 짓는 곳 거기서도 떠오고 이제 와라 했는데 거기서도 안 와가지고 데라가 아픈 것 때문에 왜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안 가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하면서 오게 했는데 기껏 왔더니 가뭄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아직 의인으로 쳐주지 않은 그 아브라함,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아담 때는 한 번에 아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최고 권력자였던 초강대국 애굽의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가 안 뺏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너가 어떻게 하면 여기 다시 안 올까? 가뭄이어도 여기를 안 올 수 있는 게 뭘까? 돈이 많으면 안 오겠구나.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니 아브라함을 부유케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면서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저주 아래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어그러졌고 하나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부딪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 형이 맞을 때 안 아팠어? 아니. 형이 맞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서 괜찮았어? 마음의 위로했어? 아니. 맞을 때 교도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용서를 빌었어?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형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얘기들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불려진 게 대단함이 아니라 나랑 똑같았는데 불려졌구나.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은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